마가복음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과 또 양심 앞에 진실하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은혜로운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곳. 네? 강대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강대상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았고, 또 옛날 어른들은 강대상에 감히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게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은혜로운 곳 알아봤더니만 주차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나 주일날 말씀을 충만히 받고 은혜를 받다가 이제 차 타고 집에 돌아가는 그 주차장에서 그 은혜를 다 쏟아놓고 집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주차하면서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해서 그렇게 은혜를 내어다 붓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것은 교회 안에서고 이제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 그 은혜는 잠시 잊고 다음 주에 주차장 들어올 때에 버린 은혜를 그곳에서 다시 가지고 교회에서는 은혜롭고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나 그렇지 않은지 한번 깊이 있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내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요. 어떤 차가 제 앞에서 진짜 신호등 앞에 한 2m도 안 되는 그 사이에서요. 3차선에서 그것도 좌회전을 하려고요. 싹 들어왔는데 그것도 웃긴 게 그곳에서 좌회전 신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곳이 비보 좌회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직진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코앞에서 차를 확 해서 2차선을 건너가지고 제 앞에 서서 좌회전을 하겠다고 제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한참 제가 직진을 하려고 가는데, 저는 신호등 보고 가는데 그 앞에서 갑자기 확 끼어들면서 자기는 비보 좌회전 하겠다고 딱 서버리니까 저는 가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뒤에는, 옆으로는 차는 오고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저도 모르게 갑자기 욕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속의 모습이 같아야 하죠. 제가 목회자라면 강대상 위에서의 모습과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이 같아야죠. 목사로 대해야죠. 목사로서 행동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공식적으로 30%라고 해요. 비공식적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뗍시다. 그래도 15%에서 20%, 10명 중에 2명 내지는 3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10명 중에 7명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 사건을 11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은 여러분 마가가 잘 사용하는 무슨 법?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해서 오늘 또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앞쪽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그 잎사귀에 열매를 구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저주라는 단어는 사실은 저주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어요. 너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 나오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고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지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무화과 나무 사건 사이에 성전 정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다고요? 당시 유대인들, 당시 이스라엘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구약의 율법을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으로 나누어서 613개의 조항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부정적인 거 하지 말라, 해야 한다, 이렇게 이 명령을 나누어서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런 율법을 지켜야 하는 모양새는 갖추었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본질, 그 능력, 그것은 그들이 소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만, 외형만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유대인들은 스스로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의 신앙이 좋은 것으로 포장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 좋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다 안 좋다고, 아유 목사님 안 좋아요. 제가 세례교육할 때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세례교육을 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물으면 대부분 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초신자들이 아유 못 갑니다. 아유 내가 지금 왜 갑니까? 그러면 제가 왜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쫙 설명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으시죠? 예, 믿지요.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연세 드신 분은 더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직 아닙니다. 왜요? 아유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내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아이고 천국 나는 아직은 못 갑니다. 더 열심히 하면 갈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하면 전부 다 부끄러워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내 혼자 있을 때에 내 스스로의 신앙은 다 좋다고 여겨요. 다 괜찮다고 여깁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과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신앙을 지적하신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겉모양은 번지르르하지만 그들 안에 열매가 없는 신앙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이 성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뭐가 없었어요? 그 성전에서의 그 본질,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 그것의 진정한 그 신앙의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져 버리고 이 지도자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런 것으로 이 성전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성전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너희가 믿는 그 율법,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그 외형적인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성전이 망해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도록 완전히 망하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AD 70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의 속에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성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원래의 성전의 기능으로 돌이키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과 나아갔는데 그때 베드로의 눈에 뭐가 들어왔느냐? 그 전날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참 베드로는 주의가 산만한 사람이었는지 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무화과가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그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랍비어 보소서,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가 완전히 말랐나이다. 이거는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서 이제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참 마음에 걸려요. 랍비라는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선생을 부를 때에 하는 호칭이 랍비였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곧 죽으시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베드로,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봤던 베드로였는데, 그런데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랍비여. 그의 눈에 단순히 그냥 하나의 선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선생님, 도덕적인 그런 좋은 말씀을 따르는 그런 분으로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있지는 않는지,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능력주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에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더니만 오늘 22절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한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의 믿음을 두지 말고 성전의 기능이, 성전의 본질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그런 성전을 너희가 더 이상 믿지 마라.
이 성전은 종교적 형식과 외형에 빠져있는 입만 무성한 바로 그런 나무와 같고, 그리고 유대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타락해버린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 유대 교권주의자처럼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불가능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간혹 가다가 종종 산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 문제가 참 산 같다, 산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그것을 산에 종종 비유해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힘으로 바로 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 이런 산이 바다에 빠지는 일,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외형주의, 형식주의,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능력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하셨고, 우리가 믿도록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작용을 해 주시고 계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잘 해석이 안 됐는데 이 송태건 목사님이 이 마가복음 설교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 이제는 율법이나 이 성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give and take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요. 내가 원하는 내 욕심에 찬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기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면 25절에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다가 갑자기 용서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입었기에 마땅히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가의 그 과실을 용서하지 않은 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전혀 뭐 하시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 사건 아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만 이야기하면 부모에게, 형제에게 도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빠져나가도록 계명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속에 누군가의 일을 용서하지 않는,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를 때에 우리 안에 용서 못할 게 무엇입니까?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는 마땅히 형제자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신앙인의 바른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지적해야지. 꼭 집어가서 호배 파도로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호배 판닥하잖아요.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독이 올라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 이해하고 그래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은 네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전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겸손히 그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뿌리가 죽은 외식적 형식주의자가 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순종에 열매 맺는 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유대 교권주의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누구이건데 그런 일을 하느냐? 왜요? 지금 자신이 지금 목줄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돈줄이 끊어질 판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거느리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뭐라고 30절에 말합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거 너무 뻔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유대 교권자들은 무슨 권위로 예수님에게 네가 뭔데 이 성전을 정화하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예수님께서 30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죠.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객관적 진실과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였어요. 제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불리할까 봐 애써 진실을 외면했던 거예요. 세상적 욕망을 쫓아 성전을 타락시켰던 이들은
진실과 양심을 외면하는데 너무너무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경시하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았던 거예요. 영적 변질과 타락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고 엉뚱한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종교적 형식주의자와 외식주의에 젖은 유대 교권 사회에 사망 선고를 내리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것처럼 입만 무성한 유대 교권주의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책망의 메시지,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앞에 진실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의 옳고 그름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것들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울부짖고 계심을 우리는 스스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십시오.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둡고 컴컴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어두운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그와 같이 버려진 그래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를 함께 우리와 함께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 앞에 우리가 진실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는 주차장에 다 내어버리는 받은 은혜를 주차장에 내어놓고 세상 향하여 갔다가 주일날 다시 그 은혜를 찾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통하여서 진정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했지만 내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이었습니까? 나만의 신앙생활, 내 욕심에 찬 신앙생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과연 내 신앙 안에 있는지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이켜 내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진정한 믿음의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